이 회의는 기록되고 있다. 네. 이 회의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짠! 짠! 오. 세상 좋죠? 네. 되게 좋은 세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복음이겠죠? 페이지로는 13페이지, 여기 13페이지이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화면을 같이 보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차를 좀 보면은 우리가 총 10과입니다. 그래서 한 과에 한 3개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씩, 한 챕터씩만 나갈 거라서 오늘은 1과부터 해가지고 3개의 챕터니까 10과 하면은 총 30번이죠. 그럼 30주입니다. 약 10개월. 이미 이걸 제가 했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하는 건데 어떻게 뭐 잘 할지 저도 잘 자신이 없는데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으니까 어때요? 확실히 안 했을 때보다 그렇게 하니까 영적으로 좀 더 깨어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좀 네. 프레시한 그런 느낌? 그런 영적인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맛보면서 찾아가면서 아 이게 정말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말씀을 계속 읽을 때나 안 읽을 때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주 얕은 단계지만 조금씩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도 늘려가 보고 또 말씀도 한 장 읽다가 2장도 읽어보고 3장도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하는데 최소 말씀 한 장과 또 기도 10분 이거는 지켜주시되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꾸준함이에요. 꾸준하게 이 영적인 습관들 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한 말인데 기도와 말씀 외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 기도와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막 금식하고 뭐 음식을 뭐 조절하고 뭐 식단을 조절하고 뭐 율법을 지키고 등등을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거룩해진다. 뭐 기도하는 행위로 그 기도 자체가 또 말씀을 읽는 행위 자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죠? 예수님께 하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께 하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든 못하든 내 영이 프레시해지는 것을 깨어나는 것을 소생되는 것을 반응을 하는 거니까 이런 영적인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좀 더 깊게 얘기하도록 하고 자, 오늘 1과 제목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조사를 했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진짜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나열할 수 있는데 이 가슴으로 정말 느껴지는 와닿는 하나님은 다를 수 있거든요. 머리로는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지만 이 가슴은 솔직하게 쓰신 분들 있어요. 무서운 분인 것 같다. 내가 느껴지기에는 정말 무서운 분인 것 같고 나를 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 같고 방치하시는 분 같고 좀 그런 분인 것 같다라고 얼마든지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기도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또 이런 강의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왜곡이 굉장히 많다. 왜곡된 게 많아요. 여기 오늘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왜곡이냐? 아이고. 우리의 복을 가로막고, 복을 가로막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빼앗아가고 안 되게 하시고 뭐 막으시고 간섭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으로 가슴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한 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과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 보통 우리가 창조라고 하면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또 무엇인지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복인가 내가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키워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주님이시다. 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써보라고 했는데 다양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창조자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주님, 주인이시다. 통치자이시다. 왕이시다. 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만물이 지속되도록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알고 있죠 우리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놀라운 꿈을 갖고 계세요. 어떤 꿈이냐? 예. 그 꿈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 예, 어떤 꿈을 갖고 계신데 그 꿈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안다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으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끄셨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행하실지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인트로로 프롤로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창조했을까? 왜? 이런 질문. 왜 창조했을까? 왜 나를 만들었을까? 그러면 이런 질문,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 네. 왜 하나님은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왜 하필 이런 은혜교회에 와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다? 나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를 잘 알려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알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그런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목적을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쭉 질문을 엄청나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 오늘 이 부분만 이제 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여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창세기 1장 1절을 깨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수많은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 1절을 이 창세기 1장 1절을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이론들, 수많은 가설들, 수많은 과학자들, 수많은 세상의 지식들이 이걸 무너뜨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사실상 이 성경 전체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제 이 아이 뭐야 이거 펜슬 아이패드용 펜슬 이게 그 이 안경이 한 1만 시간 지나가지고 우연히 햇빛 받으면서 갑자기 이게 녹아지면서 이 아이패드 펜슬이 되었습니다 하면 여러분 믿으실 겁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만 년 동안 이 안경이 이 펜슬이 됐다. 정말 우연히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믿으실 건가요? 그게 진화론의 이론입니다. 미생물이 열심히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자기 세포 분열을 하면서 원숭이가 되고 이 원숭이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됐다. 수억 년이 걸렸다. 확인은 안 된다. 일일이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됐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보다 이게 더 낫죠. 하나님이 설계자가 어떤 창조자가 만들었다. 이 아이펜스를 스티븐 잡스가 설계해서 만들었다. 이게 우리가 믿기가 훨씬 이론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훨씬 이게 타당하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여러분 터무니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단순히 뭐 그냥 막 무조건 믿어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성경은 정교해요. 대신에 성경은 사실 체계는 또 아닙니다.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 기사. 가짜 뉴스도 많지만 사실을 어떤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성경은 막 터무니없이 막 무조건 믿어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진화론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를 해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한마디의 말씀. 빛이 있으라. 그쵸?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되죠? 빛이 있었다. 뭐야 이거? 아이폰 배터리가 전원이 부족하다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이 말씀 한마디면 돼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내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내 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여기 써있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죠?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아주 깊음 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운행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서 이렇게 쫙 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독수리가 이렇게 먹이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나를 주목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신다. 단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하는 건 단 한마디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한마디의 말씀 한마디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죠? 사랑한다. 이 한마디면 되잖아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많은 말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만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영은 빛의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마디면 나의 이 어둠, 나의 이 혼돈, 이 공허가 박살나고 깨어지고 빛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말씀도 말씀이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여기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보통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죠? 아침이 시작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진짜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녁 6시가. 몰랐죠? 이스라엘은 저녁 6시가 우리의 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다음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12시잖아요. 12시, 00시. 걔는 00시가 18시가 00시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창조하시죠? 사람을 만드세요. 26절에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우리의 형상 자 복음주의 저희가 지금 라마나요시나 은혜교회나 다 복음주의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요. 그 복음주의 입장은 뭐냐? 이 우리의 형상이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사람도 아직 없는데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네? 하나님 혼자 독백하는 겁니까? 혼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얼렁뚱땅 아이고 실수했다 아이고 내 육신의 부모가 실수해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나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몰랐죠? 몰랐을 거예요. 이거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알았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충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성령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했죠? 종이 되어서 우리를 막 섬기게 하자고 했나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뭐가 되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왕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우리에게 뭐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게 바로 나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말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왕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종으로 살죠. 종으로 사는 이유가 뭐죠?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지 그런 존재인지 내 정체성을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특별히 우리 자녀가 계신 우리 정현 집사님, 만약에 태준이 태서가 나는 어머님의 아들로서 차마 부르지 못하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가 미쳤나 보다 하겠죠. 바로 정신병원 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고 자녀이고 한데 노예로 살아. 세상의 노예, 막 돈의 노예, 생활의 노예, 어떤 상황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살죠?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다? 오늘 이걸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의 네. 정체성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죠?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 정체성. 그래서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이죠? 와,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네. 빠르게 끝내보겠습니다.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며, 여기 써있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자, 옆에 적어보세요. 생번 충정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노예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복을 주신다.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데 목적이 온통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사람에게 모든 목적이 다 초점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프로포즈 받아 보신 분 우리 정현 집사님 프로포즈 할 때, 자 프로포즈 준비할 때 어떻게 하죠? 사람 먼저 데리고 옵니까? 아니에요, 그쵸?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선물 준비하고 다 쌓아놓고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내 사람을 데리고 오죠.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넣으셔서 주시는 겁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다 네 거야. 자, 1번.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래 표를 보고 어떤 순서로 창조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죠. 둘째 날 물과 하늘, 궁창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 땅과 채소와 식물.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넷째 날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첫째 날은 빛을, 그리고 넷째 날에는 빛과 관련된 것들. 자, 둘째 날에는 물과 하늘, 다섯째 날에는 물과 하늘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채소와 식물,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는 땅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시잖아요. 안식.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제7일 안식교 아니죠, 우리? 이 안식의 의미가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안식이 대체 뭐지? 사람을 만들고 마지막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일은 안식일이다. 단순히 쉬는 날일까? 쉬는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정말 안식일, 그 토요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저녁 6시, 아까 그랬죠. 제가 6시가 그 자정이라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두컴컴한데 불도 안 켜놓고 그냥 은혜교회에 모여서 불 안 켜놓고 그냥 앉아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머리로 마음으로 복잡합니다. 6시에 끝나면 뭐 먹지? 뭐 하지? 아, 이거 처리해야겠다. 아, 저거 해야겠다. 그리고 6시 땡 하면 진짜 다 나와요. 제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안식을 주님이 왜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생각하면 돼요. 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짠하고 야 이거 다 평강아, 윤지야, 윤정아, 뭐 봄아 이거 다 네 거야. 다 다스려. 다 줄게. 하고 안식을 하신다. 라는 의미. 하나님은 사람 없이 안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안식하지 않아요. 반대로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안식할 수 있을까? 이 말을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태준이 태서가 놀이동산에 갔는데 태준이 태서를 잃어버렸네. 정현 집사님 어떨까요? 와, 잘됐다. 오늘 나 하루는 자유다. 좋다. 아, 오늘 편하게 쉬어야지. 오늘 태준이 태서 없으니까 오늘 편하게 쉬어야겠다. 여러분, 이게 안식이 아니죠? 모든 아주 좋은 것들, 내가 태준이 태서를 위해서 놀이동산을 마련해서 데리고 왔는데 태준이 태서를 잃어버렸어. 안식할 수 있을까? 태준이 태서는 마음껏 놀고 있어.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정현 집사님,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애를 잃어버렸네. 안식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안식하시고 사람도 태준이 태서도 한순간은 즐겁겠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어떡하죠? 엄마가 없다는 사실,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로 안식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달래주고 해도 엄마 아빠를 찾아요. 왜? 안식이 박살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안식. 하나님은 이 안식이라는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일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주일만 경험하냐? 그럼 8일부터는 뭐냐? 이 안식이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주님이 안식하려고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셨는데 그 안식이 깨져버리죠. 그건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이 안식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안에 내가 없으면 안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안식한 곳이 어디죠? 여기에요. 십자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때 안식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많은 쉼을 누리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33년을 몸부림치셨던 예수님이 하루도 쉴 날이 없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무덤에 내려가세요. 안식을 하십니다. 왜 안식하시죠? 드디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로 돌아왔다. 그때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이스라엘의 인사예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인사하죠? 드디어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 평안. 드디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너를 얻었다. 너를 드디어 찾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질서 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창조하시거든요. 이거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아파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아파세 이게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주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깨뜨려 주세요. 왜 깨뜨리려고 하죠? 내 죄가 많으니까 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해서 깨뜨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막무가내로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질서 있게 조화롭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의지가 온전하지 않으면 깨뜨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향유옥합 깨뜨릴 때 어떻죠? 멀쩡한 거 깨뜨리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멀쩡한 거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멀쩡하지 않으면 주님은 깨뜨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서 있고 조화로우신 분이십니다. 막무가내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한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네. 뭐